여러분의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광풍이 몰아쳐서 배를 덮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에 휘말려 침몰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분명히 내 제자요, 그동안 나를 믿고 따랐는데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이 가동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역경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만난 이 역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저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여기 큰 노을은 아주 사나운 폭풍을 가리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배가 물결에 완전히 덮이게 되었다. 집채보다도 더 큰 파도가 배에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배가 온통 물로 뒤덮이게 되었고 배가 따라 앉게 되었고 그동안 갈릴리 호수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절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 노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큰 이제 역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자들이 이런 역경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나 고통도 없고 다 잘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갔을 때는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그런 낙원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과 같은 시련에서 직접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두시면서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물과 불과 폭풍 노도뿐만 아니라 일체 질병 사고 재난 역경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련 중에 그대로 두실 때는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탄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배에 폭풍노도가 불어닥친 것은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뜻대로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이 세상에 온갖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생로병사의 과정과 고통의 세상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마는 우리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 이전에 부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바람과 파도가 즉시 순종하고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역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 섞인 질책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폭풍노도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폭풍노도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서워하고 소란을 떨고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제자들처럼 폭풍노도 같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반응을 이제 할 수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놀랍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 환경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잘 통제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이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주시는 일은 결단코 없지 않느냐, 주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든지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갈 것이지만은 나는 나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니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평소에 매일 매순간 특별히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가동을 시키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특별히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잘 활용하고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인 믿음을 왜 너희들은 잘 활용하지 않느냐, 가동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질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가동하고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나는 이 역경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 역경이 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내가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을 잘 가동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준 믿음을 너희들이 잘 활용하고 가동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님이 준 그 선물 믿음을 잘 가동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동하고 활용해가지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잘 활용해서 그런 시련과 모든 역경들을 잘 이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주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역경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폭풍노도 앞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절규한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고, 만약에 다시 예수 옛자라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당장 죽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여러 가지 시련을 참 인하여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시련 중에도 보지 못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동시키고 잘 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들의 가족들을 잃은 코리템 붐 역사 우리 잘 알죠. 참 그 가족들이 나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코리템 붐 여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코리템 붐 여사의 믿음에 전부 감탄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은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코리템 붐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제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코리템 붐 여사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시련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가동하고 활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고통과 시련의 폭풍노도가 부딪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우리 인생의 배를 덮쳐서 금방 깊은 바다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절규를 하기보다 주님, 주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왜 이 폭풍노도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경과 시련을 잘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가동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어떤 폭풍노도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잘 가동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책망보다도 내가 준 믿음을 너 참 잘 활용하고 있구나, 매 순간 믿음을 활용하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 너 믿음이 정말 크고 대단하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잘 가동하고 활용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